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왕, 곧 하나님을 대리한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점점 발전시켰죠. 이와 같은 소망과 메시지를 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의 만민을 평화로 다스릴 왕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즉, 끊이지 않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오랜 시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늘 가난과 억압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난과 궁핍, 그리고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늘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특히 시편 2권이라고 불리는 모음집 중에 마지막 시인 시편 72편을 읽어보면 이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진정한 왕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여전히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했었고 존경받았던 메시아상의 롤모델은 바로 모세와 다윗 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사의 시작에 지대한 영향을 준 카리스마적인 구원자적 리더로서,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와 통치자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왕으로서 여전히 절대적인 존경과 찬양을 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고대 문학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거나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이었는데요. 이렇듯 저작년대를 명확히 유추할 수 없음에도 시편에서 다윗의 시로 분류된 시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리고 그 공의를 실현시킬 지상의 왕의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과 기도는 한 나사렛 시골의 청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응답됩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통치자를 기다렸던 백성들의 기도인 시편 72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시편의 화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평화로 다스려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 있는 고난받는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다 보면 마치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문 20절에 보면 마치 이 시가 다윗의 기도였던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의 시인가 솔로몬의 시인가 좀 헛갈리게 되죠. 실은 표제와 20절의 구절을 가지고 이 시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려 이 시와의 관계성에 대한 의미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2편을 끝으로 시편 제2권이 끝남과 동시에 다윗의 시편들의 모음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보자면 이상적인 통치자 중에 특히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한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구조상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 위치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가 놓여 있음은 끝남과 동시에 계속됨의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계속됨의 인상은 저에게 모든 인생의 연속선상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에게로 확대되어 초대하는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이 시편의 화자가 집중적으로 구하는 왕의 덕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과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정의로움입니다. 이 정의로움은 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함에서 풀어주며 궁핍함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자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함에 처해 있어도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굴복과 굴욕의 삶. 공정하지 못한 통치와 사회상은 가난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시기는 다르지만 이러한 삶의 자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력이 주는 힘은 곧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시대마다 군사나 경제력 등 매개가 달랐을 뿐이지 끊임없이 수평이 깨어진 채로 개인, 민족, 나라끼리 수직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탐욕으로 인한 불균형의 정치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불행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평이 깨진 구조 속에 가난과 궁핍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구조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밝혀진 것처럼 이리가 양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자가 소처럼 지푸라기를 먹는 것과 같이 모든 혈기가 사라진 상태, 즉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이러한 통치자의 모습은 정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이란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따라서 시인은 모든 순간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늘 사람을 경계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통치자는 보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왕은 이 땅의 볼품 사납게 잘린 풀과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에게도 마치 생명의 소낙비처럼 그들의 인생의 공핍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이러한 선한 왕의 통치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일어나 다른 제국들과 같이 부강해지길 바라는 단순한 부흥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완전히 반전된 생각과 소망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살았던 역사적 현실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제국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이방 권력 아래에 있는 처참한 신세였습니다. 제국이라는 통치 체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힘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통제력을 행사하여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죠. 이들은 주변 국가들을 소멸시키거나 자신의 권력 아래로 끌어들여 종속시키고 그들의 노동력, 자원 그리고 물자를 수탈하여 중심국가와 세력에 집중되도록 합니다. 때문에 그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과 같은 약소국가들은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역사 속에 점점 더 약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인격은 이러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적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선한 통치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는 신앙으로 더욱 발전하면서 중심 세력에 편향된 제국의 통치가 아닌 평화와 평등의 통치가 열방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품은 선한 왕의 통치는 흔하게 있는 보편적인 악까지도 정복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어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을 만듭니다. 선한 왕의 광대한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등한 세상은 선한 왕의 인격 앞에 압도되고 굴복하며 스스로 선한 왕의 통치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선한 왕의 통치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훗날 예수라는 한 나사렛 청년에 의해 응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7절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훗날 사도들에 의해 이방으로 퍼져나가 모든 민족에게 찬양을 받는 존귀한 왕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와 이상적 통치를 꿈꾸는 현실의 자리에서 이 시는 결국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현재 우리 일상에서 체험되기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이 시의 응답으로 오신 진정한 화평의 왕이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응답된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고통이 많은 현실의 자리에서 이상적인 통치의 삶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인은 이것의 대답을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마친 후에 가는 내세적 세계관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의 정의는 바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군주와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온전한 내어줌이 있는 수평적 평화와 화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끊을 수 없는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그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에서 기도한 선한 왕의 통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된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의 통치는 오늘날 성령과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은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와 개인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악과 공생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운명을 건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실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들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영원 가운데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이며 부활의 삶입니다. 그 삶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때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 중에도 선한 왕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부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72편에서 말하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의 시를 묵상하며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왕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